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담력,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샌디에이고 포인트 로마에 가면 절벽 위에 예쁜 등대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올드 포인트 로마 등대라고 불리는데요. 1855년에 샌디에이고만과 태평양을 비추기 위해서 세워진 등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항만과 대양은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2번을 방문했었는데요. 등대 모양은 그대로입니다. 프랑스에서 들여온 고가의 렌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없습니다. 불이 없어요. 불이 없으니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빛을 밝히지 못합니다. 흔적이 남아있는 박물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일지는 몰라도 단 한 줄기의 빛도 비추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산을 비추는 등불, 마을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존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등불, 그 등대의 빛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그 빛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이 그 빛이십니다. 등대가요, 아무리 아름다운 외형과 고가의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도 불이 없으면, 그 속에 불이 없으면 등대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기념물일 뿐이듯이 우리가 세상의 지식, 권세, 명예, 물질 그거 다 가지고 있어도 정작 우리 속에 불, 그 빛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단 한 자락의 빛도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종교적 삶은 있으나 신앙 인격의 열매는 없고, 그 잎은 무성하나 결실이 없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 모두가 늘 경계해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 그게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강한 동물하면 호랑이, 사자, 곰, 코끼리, 악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래요.
그게 가장 강한 동물이 아니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토끼래요. 그래서 아니 그 복술복술한 털복숭이 비실비실한 토끼가 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입니까? 토끼는요, 다른 동물들이 갖지 아니한 비밀병기가 있대요. 토끼가 가진 비밀병기는 깡과 총이랍니다. 토끼는요, 깡도 있고 총도 있어서 그래서 맨날 깡총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라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비밀병기,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원수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비밀병기, 우리 속에 반드시 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날에 설명한 대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대필자 더디오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부유하고도 선량한 사람 가이오의 집에서 저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 머물고 있는 도시 고린도. 당시 고린도는요, 한마디로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는 도성이었어요. 자, 그 시대에 생존한 로마 사람 가운데 스트라본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지리학자였어요. 이 사람은요, 로마 제국 전역을 두루두루 다니고 살피면서 그와 관련된 지리 역사 책을 썼어요. 그의 책에 보면요, 로마 제국 경지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인도, 심지어 중국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요, 그 지리학자가 이곳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방문기를 자신의 지리서라는 책에 썼습니다. 그가 직접 경험한 고린도, 사도 바울 시대의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느냐? 그곳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고 1000명의 신성한 여종들, 곧 신에게 바쳐진 장녀들이 있었다. 그들 때문에 도시가 부유해졌으며 이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의 고지대에는 아크로 고린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소위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건립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1000명이 넘는 종교적 성창, 이 사람의 표현대로 종교적 장녀들이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제국 변방에서부터 몰려 들어오는 방문객들, 숭배자들을요, 이끌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지리학자의 기록대로 그들로 인해서 여행객이 많아지고 도시가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린도 도성은 그들을 여사제로 존중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축제, 공공행사에 그들을 귀빈으로 대접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린도는 제국 전역에서 성적 타락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 시대에 음행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었어요. 얼마나 치욕적인 거예요. 우리가 LA에 살고 있는데 LA라고 하는 뜻이 그렇게 통용되고 있다면 얼마나 치욕적인 것입니까?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그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 고린도 지역을 다 보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타락에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시기로 본다면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기는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끝낸 이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를 왔었어요.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웠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5년 후에 다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딱 와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고린도 도성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 그 넓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대부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지요. 지난주에 본문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직접 그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먼지 나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 하나님 몰라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무리 외형이 아름답고 고가의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도 그 속에 불이 없으면 더 이상 등대가 아니듯, 세상의 물질, 권세, 쾌락 그거 다 누리고 있어도 정작 그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 인생이요 타락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요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진중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거 중요하지요. 우리 이거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게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함께 읽을 텐데요. 읽으시면서 나에게 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21가지의 죄악의 목록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선명하게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곧 욕심,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곧 남을 속이는 것,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곧 가십하고 남들에 대해서 뒷말하는 것, 비방, 곧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함, 타인을 능욕하는 것, 곧 타인을 모욕하는 것, 자랑, 곧 교만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곧 하나님께 불성실한 것,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곧 긍휼이 없는 것.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이러한 행실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은 감히 행하지 아니할 일들, 그 태도와 행동을 서슴없이 행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네,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네, 자신에게 비추어 보아서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네, 아니 계시지 않네, 이것을 선명하게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의 말과 행실, 삶의 태도,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이 21가지가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그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원치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낸 그 마음의 자리에 21가지의 죄악의 목록들이 켜켜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어두움이 가득하듯 하나님을 배제한 그들의 내면과 삶에 이러한 죄악의 결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한 인물을 조심스럽게 소개합니다. 제가 굳이 조심스럽게라고 하는 표현을 붙인 이유는 그가 아직 생존해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이름의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의 작가이자 정치인, 그리고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름으로는 여러분 누구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쓴 책 제목을 들으시면 그 사람 하실 거예요. 그가 쓴 책은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입니다. 1976년도 도쿄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서 딱 보니까 사지절단증이라고 하는 중증의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말 그대로 애가 딱 태어났는데 양팔, 양다리가 없는 겁니다. 출산을 도운 의사가 딱 보고 의사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산모가 이거 보면, 엄마가 이거 보면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황달이 심합니다 하고 아기를 격리시켰어요. 엄마가 아기를 못 봤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 아기를 못 봤어요. 그러다가 의사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딱 보여줬는데, 엄마잖아요. 엄마가 제일 처음 한 말이 오 귀엽다, 귀여운 내 아기. 엄마 아닙니까? 엄마가 진심으로 그 아기를 사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그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엄마가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아기가 쑥쑥 자랐어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76년도 그 뭐간 10년 정도 지난 시기니까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일본이라도 굉장히 낮았던 시기 아닙니까? 아무도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요, 수소문하고 이 학교 저 학교를 다 찾아다니고 부탁해서 한 학교에 아이를 입학시켰습니다. 엄마의 그러한 사랑과 지극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일반 학교로 다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일본에서 제일 세다고 하는 소문난 와세다 대학교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딱 졸업했습니다. 이 청년이요, 어린 시절부터 이 대학을 마치는 순간까지 자신의 삶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오체불만족입니다. 그 책이 딱 출간되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무려 580만 부가 팔렸어요. 한국에만 해도 5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딱 보고 충격을 받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이 나온 이후로
한국에서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교과서에도 이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요, 강연자로, 방송인으로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일본에서요, 그 시대 이 오토다케 히로다타는요, 희망의 아이콘이었어요.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삶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2016년 3월에 일본 열도는 이 인물에 대한 뉴스와 기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가요, 5명이나 되는 여성과 함께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꽤 긴 시간 동안. 그야말로 고린도적인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내와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상처를 받고 실망합니다. 어머니마저도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를 어려움을 극복한 희망의 아이콘으로 여기면서 존경했던 일본 국민들이 그 사건 이후에 그를 국민적 배신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 후 그는 교육, 정치, 언론 모든 활동에서 거절되고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일본의 중의원에 출마를 했더라고요. 중의원, 국회의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마했는데 아주 낮은 표로 낙선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듯이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제대로 뉘우치고 바른 새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쭉 그가 쓴 칼럼과 쭉 보는데 한 가지 진짜로 안타까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가요, 한동안 영국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지냈어요.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갔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생애 처음으로 그 교회에 딱 갔는데 그날따라 그 교회가 세족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처음 간 사람이고 이 다리도 없는데 어쩌다가 세족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자신의 뭉툭한 다리를 이렇게 닦아주는데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 부활주일에 그 예배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그 부활주일 예배에서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칼럼에 썼어요. 그 칼럼에 자기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쭉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에 다닐 마음이 없다. 교회에서 환대받고 또 그 예식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지만 가슴을 열어서 믿음을 받아들일, 복음을 받아들일,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가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그의 생애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때 그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그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끝까지 존경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이야기는 아직 미완료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가 돌이켜 새 삶을 살게 되기를 그의 책으로 감동받은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32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인생들, 앞서 열거한 그 21가지의 죄악의 목록들, 그 악한 행실이 하나에서 21가지 전체다 그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32절의 말씀대로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합니다. 동조자를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세대를 보십시오. 탐욕을 성공이라고 미화합니다. 쾌락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우상숭배를 문화라고 포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내면의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죄를 정당하게 여기는 개인과 사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요, 흔히 인간은 심해, 그러니까 깊은 바다, 심해보다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구 표면의 70%가 넘는 부분이 바다예요. 그런데 아직 그 60%는 미탐사 영역입니다. 인간이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우리는 화성의 지형을 지구의 바다 심해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깨달음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보다 외부 세계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세상의 인정과 성공, 그거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외면할 때 결국 그 인생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져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로마 제국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인생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며 점점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우선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박물관 등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우리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을 배제하여 불 꺼진 등대 같은 인생이 아닌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가정과 일터와 동네와 삶의 모든 처소를 비추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혹여 자신의 내면이 마치 불 꺼진 등대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허락하셔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죄에 빠져 방황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화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이시요 생명이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